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그 뜻과 계획을 또 이루시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프라이데이 해서 쉬는 날로 또 이 날을 부활절과 연결해서 휴가철처럼 이렇게 하지만 이 날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러한 날, 우리가 특별히 이 날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보내야 될 날입니다. 호주에도 여러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 중에 좀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날은 좀 이렇게 정숙하게 지내야 되는 날이 있죠. 그런 날 중에 하나가 안작데이입니다. 이 터키에 있는 그 갈리폴리에서 수많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병사들이 잘못된 명령에 의해서 전쟁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런 날에 우리는 어떨 때는 그날에 바베큐 파티를 하고 또 하하호호 하면서 막 즐거운 날로 이렇게 즐거운 날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특별히 우리 이민을 오게 된 저희들 그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노는 날이라고 하니까 그날 그럼 우리 놀자. 심지어 교회들도 그날 우리 재밌게 어디 놀러 가자 하면서 마치 한국에서는 현충일과 같은 날인데 그날을 그렇게 이 나라와 이 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좀 정숙한 마음으로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패션 위크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기 위한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씩 밟고 있는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성경에서 기념하라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날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날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날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지 고민하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 번제를 드리고 분향을 하려다가 거기서 그만 죽게 된 이런 그 엄청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은 총 4명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담. 이 총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와 둘째인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 그런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 여러분, 이 분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가서 향을 올리느냐? 이 성소 바깥에가 아니라 성소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매일 드리는 분향을 위해서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불을 담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분향이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5장, 8장 이런 데 보면 이 천사들이 그 향과 함께 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제단에 붙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이라. 성도들의 기도라.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마치 기도하듯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이 그들이 기도하는 그 분향하는 시간에, 근데 이 분향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주신 불 있잖아요. 그들이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번제단에 붙은 불은 더 이상 사람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불로 분향을 하고 이 불로 번제단에서
속죄제, 화목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사를 이 불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에요. 그런데 이 불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인 이 첫 번째 제사장이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스피릿으로, 다른 영으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교회가 배도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날 기도하는 거를 보면은 가끔 가다가 뉴스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다른 종교와 화목해야 된다, 친해야 된다 하면서 왜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그런 종교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고 교회에 이 주님의 이 거룩함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여기에 캔버라에서 이 WCC 집회가 있었을 때 이 복음적인 집회 안에 거기다가 이 향불을 피워가면서 이 우리나라의 이런 이 초혼제를 지내질 않나. 그게 기독교 모임에서 또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 부처님,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온갖 신들을 다 거기다가 끌어 들어와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러고.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자기에게 이제 미국에서 그 시의회가 오픈을 할 때 그 미국은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이제 메시지가 하나가 왔는데, 목사님 여기 와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한국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다른 메시지가 뭐냐면은, 목사님 여기 가서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가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이 뭐를 요구하거나 말거나 나는 목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부시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라 방침이나 레귤레이션이 이 기독교 한쪽으로만 편향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런 것들을 보내긴 했지만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만약에 거기다 그 목사님이 목사의 이름으로 거기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그냥 뭐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에 있는 뒤에 있는 부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크리스찬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괴로워할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기도, 지금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러한 기도는 그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지옥으로 집어넣는, 그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옥으로 집어넣는,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불로 그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가져와서 종교 혼합적으로, 오늘날 종교 혼합주의가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면, 이 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향단에서 나온 불이에요. 이 향단에서 이 하나님 앞에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이, 어떤 불은 죄를 태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불인데, 이 불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서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게 하는 그 불, 그 불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불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 불이 다른 불을 가지고 왔었을 때 그 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분향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입니다. 심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 중심이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 안에서 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눈꼽만치라도 다른 스피릿, 다른 영을 가지고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활동을 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인 것이죠.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었습니다. 제사장이었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으라고, 흰 옷을 입으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죄를 면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었을 때는 그 옷조차도 소위 말하는 방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일지라도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그 불이 아닌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거기다 섞어버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의 믿음, 그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고 3절에 보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별됨이에요. 이 거룩함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거룩함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들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모세, 아론 그리고 나머지의 그 70명의 장로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들을 올라오게 해라. 그들이 올라와서 모세는 더 가까이 갔지만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발 밑에서 신기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이전에 이 자기들이 제사장 되기도 전이죠. 그때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거룩함을 체험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뭐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하신지를 알고 더 경외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내 문제 해결됐다. 이제 끝났다 해가지고요. 곧바로 떠나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5절에 보면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로 경외하게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이 레위 족속 그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그 체험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그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다 여기에 나온 이재롱 목사님 같은 경우, 그분은 원래 이 성결교 목사입니다. 성결교 목사로서 1982년도인가요? 그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때는 신실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나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점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몰려오고 많이 모이면서 1990년대가 되니까 막 엄청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1992년인가 몇 년도에 이단 판정 받았습니다. 성결교회에서. 왜 그 교회가 이단 판정을 받습니까? 기도를 하면 사람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정도로 막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있는데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친척 중에서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이제 겨우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서서히 높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낫고 예언이 나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인류에 봉사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신 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거를 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마귀처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북극 지폐에 좌정하겠다. 내가 높으신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구세주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뭐가 나타나요? 기적은 나타나죠. 이제부터는 누구의 기적이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겠어요? 아닙니다. 사단이 그 뒤부터 그래가지고 이제는 영상을 조작하고 편집을 하고 그러면서 막 빛이 나타난다고 하고 옷이 막 환하게 빛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이제는 막 계속해서 속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헌금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로 도박하고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내가 그런 데 가고 싶겠느냐고, 나도 괴로운데 교회 재정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그 앞에 가가지고 땡기고 있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거기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뭔 짓인지를 아는데, 그런데 한번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해버리고 그걸 믿어버리니까 별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그 이상의, 그러면서 이제 재단에서 제명되고 이단이 되어버리면 목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재록은 목사가 아니에요. 면직돼 버렸어요. 하나의 교주일 뿐이에요. 만민중앙교회 그냥 교주로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그가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했지만,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생명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 이외에 다른 거를 섞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타격을 받고 내 영혼이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에 다른 어떤 이름도 섞이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어쩌고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거기다 섞어버리면 그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임재를 체험했어도.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머리를 풀거나 옷 찢지 말라.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해라.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거는 마치 그들의 그 죄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론이. 그런데 인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요 가정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하여 다시는 죄에 동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0절까지는요 우리가 어제 배웠던 모든 제사가 다 나옵니다. 화목제, 속죄제, 또 이 소제와 같은 이런 요제, 거제, 여기 다 나와요. 이제 속죄제를 이제 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제 전체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그 이야기가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것은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왜 이다말과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러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9절에 있습니다. 그럼 9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셔요.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지금 제사장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는 뭐 하지 말라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취한 상태에서 그런 짓 하지 말아라는 거. 이들이 왜 다른 불을 가지고 왔는지, 분별을 왜 못했는지, 그게 뭐예요? 그들이 포도주나 독주 마시고 지금 옛날 방식대로 지금 제사장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항상 제사장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취한 상태에서 아무 부리면 어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아들을 저주하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아래서 보호를 받고 우리 다 노아 같은 믿음으로 살자 이랬는데 술 먹고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 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주신 이유가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을 더 공경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은혜를 남용해가지고 그거 술 먹고 그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풍년을 받아놓고 그거 가지고 술 만들어서 먹고 널브러져서 결국 자기 창피 다 당하고 자기 아들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노아가 살았습니다. 후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시내산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움 가운데서 정말 기쁨 가운데서 신기한 가운데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술 먹고 다른 불 가지고 와가지고 대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다가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그들이 이러한 꼴을 당하는 그러한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벌써 20분이 다 됐네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 나에게 뭐 하라고 은혜를 주셨는가? 뭐 하라고 은혜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라고 주신 은혜를 남용하여서 이제는 내 문제 끝났으니까 이제는 마음 풀고 막 살자 하는 그 순간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그 직후가 사실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경외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그 주님의 6월절 날이죠. 오늘 이제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 6월절 저녁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들은 준비하고 하나님 은혜 받을 준비하고 여기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불살랐다고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막 뭐라고 하고 아론은 왜 그랬는지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안 먹었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를 좋게 여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기를 나눠 먹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고기를 먹습니다. 속죄제의 고기, 화목제의 고기. 속죄제는 죄를 담당하는 고기예요. 그 고기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화목제의 고기는 뭡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그거는 동시에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 사람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거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소원이 있는 사람들의 그 소원을 내가 마음에 품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 소원에 동참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곳에 가서 화목제와 같이 속죄제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것 나누고 또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뭐예요? 이 속죄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 되고 은혜 충만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날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 기념하며 주 예수 앞에 참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엎드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화목제처럼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죄제를 드렸으므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그 음식을 하나님 감당하여 그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품을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거를 하나님이여 소화시켰던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여 그렇게 그거를 감당할 만한 성령의 충만한 불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헌금을 하나 우리가 담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 헌금의 기도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재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통역을 하는 수아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동일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아버지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에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